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될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또 지혜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지혜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약속에 참여한 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계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건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방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건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 길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걸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부르는 목적을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에 대해서 그는 잘 알았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오늘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똑똑히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다 같아졌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았고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왜 있게 하셨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삶을 해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하나가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입니다. 퍼펙트 데이즈. 한번 보시면 아주 잔잔한 영화인데 그냥 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반복되는, 남자의 그 반복되는 일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반복적으로 모든 일을 해갑니다. 빗자루 쓰는 소리에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 똑같이 매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일본의 신사에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사진을 찍는 거냐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을 찍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로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일본 말로 코모레비라고 합니다. 코모레비. 뜻은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 말 가운데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코모레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코모레비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코모레비의 순간들은 딱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저 태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나에게 닿는 이 햇빛은 그 한순간뿐인 겁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햇빛인 거예요. 또 다른 빛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한 번뿐인 시간을 그 연속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그 짧은 순간들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순간은 또 다른 순간이에요. 그 짧고 짧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도 아주 다양하게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삶을 해석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바울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삶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갇혀 있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큰 하나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너희들의 영광이다.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다.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런 큰 틀 안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그냥 모든 삶을 바라보는 바울의 삶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타인의 유익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닌 오직 나의 유익만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그럼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타인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의 큰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낙심도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도 떠나가고 우리의 걱정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늘 새겨지고 그리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 위에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비밀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일 하나님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또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더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기고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새 힘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자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며 가정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가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시는 모든 사업과 그리고 일터에서의 일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에게 하나님 더욱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위해 쓰며 수고하기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하여 그 수고에 걸맞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맡은 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중동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이후에 불러올 이 세상의 파장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막아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을 다스리시고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중동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바라보며 자만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짓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권능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을 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작정을 하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